안녕하세요. 말씀 한 줌. 오늘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본문을 읽을게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졸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가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계속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오늘은 교회가 어떤 일에 힘을 써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데 크게 바라보시면 기도와 질서 유지 이렇게 두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권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바울은 기도하라고 합니다.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고 하거든요. 이게 굳이 설명하자면 성경 원어의 단어가 달라서 조금 다른 성격을 지닌 어떤 기도의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도움이 절실할 때 하는 기도, 예배 중에 하는 기도,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하는 기도, 감사의 기도 이렇게 뜻이 다르기는 하지만 그래서 기도의 종류가 다른 것이 있다 이런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되 다양하게 폭을 넓혀서 기도하라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겹쳐서 기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두고 기도하라는 걸까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요. 그리고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요. 평소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의 내용이나 기도하는 목적과는 조금 달라서 다소 어색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 상황을 생각하면 바울의 이 권면이 참 놀라운 권면입니다. 보세요. 당시에는 기독교를 점점 싫어하는 문화가 쌓여갔거든요. 언제든지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고요. 그런데 바울은 그 로마, 특별히 권력을 쥐고 있는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왜요? 이유가 분명하거든요.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까? 우리가 모든 면에서 경건하고 말썽 없고 조용한 생활을 해 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은 결국에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까지 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내 문제나 내 가족이나 우리 교회를 두고 기도를 하죠. 이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특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어제 혹은 일주일 사시면서 세상을 향해서 불평하신 적이 많으세요? 기도하신 적이 많으세요? 교회는요,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품고 기도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교회를 우습게 볼지 몰라도 교회는 세상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넓은 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한 가지는요.
다른 한 가지는 질서 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하는데요. 사실 오늘 본문 특별히 11절에서 15절을 보시면 여성의 권위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높아진 요즘에는 공격받기 딱 좋은 말들이긴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글만 보면 그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누구나 다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경을 살펴보면 바울이 여성들을 비하하는 발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당시에는 여성이 공식적으로 율법 교육의 대상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하나요? 11절에 보시면 여자는 어떻게 하고 배우라.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여성을 배제시키는 본문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끌어들이고 있는 본문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여성을 배제시키고 그 시대의 문화와 같이 여성을 비하하거나 물건처럼 여겼다면 여자에게 배우라는 소리를 하지 않았겠죠. 이것은요, 여성들을 비하하거나 배제시키는 것이 아니라 질서 없이 가르치고 배우고 하는 행위들을 막기 위한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 에베소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교회 내에 다른 교훈이 들어왔어요.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골치가 아파요. 그리고 복음이 잘 정돈되고 보편화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르치는 것도 미숙했어요. 어, 또 가르치는 사람이나 사도에 대한 권위도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혼란스러웠습니다. 자기 말들이 다 맞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교회가 진정되어야 하니까 자매들만이라도 조용히 진정하면서 복음을 배워나가라. 이렇게 하는 거죠. 문제를 일으키지 말고 말이죠. 만약에 문제가 터지면 또 여자가 성경 배우는 것이 맞느냐, 아니냐, 누가 가르쳤느냐, 왜 가르쳤느냐 하는 이런 문제들로 또 갈등의 여지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덕이 되지 않는 거예요. 15절에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런 표현도요. 여자가 아이를 낳아야 구원을 얻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구원에는 조건이 없어요.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여성만이 할 수 있는 삶의 자리가 뭘까요? 출산이 빠질 수가 없죠. 아이를 낳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가 출산할 수 없잖아요. 아내가 남편한테 나 아프니까 당신이 낳아줘.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아마도 대혼돈의 역사가 진행되기는 했겠네요. 그러면 남자로서 감사한 일이 하나 줄어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자리를 지키면서 있는 그곳이 뭔가 구원에서 제외되는 자리가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자리라는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질서가 유지되는 곳이어야 합니다. 권위에 순종하고 혼란을 겪지 않아야 하고 갈등이 있을 때에는 그 갈등을 증폭시켜서 자기가 옳다는 그 정당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덕을 위해서 조용히 기도할 줄 아는 섬김의 자세, 겸손의 자세가 있어야 하는 곳인 거예요. 싸움닭이 되면 안 되는 곳이에요. 어느 곳이나 다 그렇겠지만 특히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서와 원리에 따라서 삶의 자리를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 질서에 순응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 삶의 자리를 살아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살아내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는데 자기의 어떤 특별한 영역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거두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그 질서에 순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요, 우리 예인교회 성도님들이 그 권위와 질서를 너무 잘 지켜주셔서 제가 오히려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여러분들 덕분에 더 건강한 교회가 됨을 저는 믿어서 의심치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와 질서에 우리가 유지할 수 있도록 또 덕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여러분, 첫 번째는요, 기도의 시선을 넓혀 나와 관계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품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질서 있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한 기도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넓은 마음들을 품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질서 있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권위에 순종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면 좋겠습니다.